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대로 요셉은 참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릴 적부터 훌륭했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에 풍요롭고 유복할 때 아버지 야곱이 자신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줄 때는 미성숙한 신앙인이었죠. 꿈을 꾸어도 내가 보니, 내가 꿈을 꾸니, 내가 말하니 들으시오. 모든 것이 나의 위주로 미성숙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17살에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고 그때부터 인생의 숱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참 미성숙한 신앙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애굽 왕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자신을 노예 상인에게 팔았던 그 원수 같은 형님들도 다 용서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고난이 요셉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나 위주의 미성숙한 사람이었는데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내 인생이 잘 될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참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요셉에게 고난은 고통이 아니라 변장된 축복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요셉 이야기의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우리가 숱하게 겪는 인간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요셉과 형들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 더불어서 관계를 해야 합니다. 더불어 관계하다 보면 갈등도 생기고 다툼도 생깁니다. 참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등과 다툼이 있는 사람과 옆에 있는 게 얼마나 마음이 어렵습니까? 갈등과 다툼은 오래 가서는 안 되지요. 반드시 화해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화해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이 화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갈등과 다툼의 상황에서 화해해야 할 때,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필요가 있을 때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요셉 이야기의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는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세 가지의 순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화해를 위한 순서가 뭐냐?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 그러니까 화해는 사람들끼리 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우선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잘 아는 분이 누굴까요?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 얼핏 생각하면 내가 나를 제일 잘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마음대로 못하지요. 여러분, 분명히 내 감정인데 내 감정을 내가 다스리지 못합니다. 내 혈기를 내가 못 이길 때가 있고 내 마음을 도대체 내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잘 알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남은 나를 잘 알까? 제일 가까운 부모님이나 형제나 배우자라고 해도 어차피 남은 남입니다. 내 마음을 알 수가 없죠. 남은 나를 미루어 짐작할 뿐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사람들은 다 이기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나를 판단할 때 이해관계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렵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은 나를 잘 모릅니다. 나도 나를 잘 모르고 남들도 나를 잘 모른다. 그러면 누가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부잣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던 귀여운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 신분으로 전락했습니다. 누가 이런 요셉의 안타까운 처지를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주인댁 안주인의 성적 유혹을 받아서 그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옳은 삶의 태도의 결과가
성추행범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억울합니다. 누가 그 요셉을 위로해 주었습니까?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애고방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습니다. 복직이 되면 철석같이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했지만 궁궐에 들어가서는 요셉의 존재를 2년 동안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셉이 실망했을 겁니다. 요셉이 이런 일련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은 정말 믿을 존재가 안 되는구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그렇게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17살 때 이후에 이런 일련의 사건을 보면 조금 과하게 말씀드리면 요셉이 미치지 않은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옳은 일을 했는데 성추행범으로 남들도 아니라 형님들이 자기를 노예 상인에게 팔고 궁궐에 힘 있는 사람이 철석같이 약속해놓고도 다 까먹어버리니 우라통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 왜 그러냐고 미치거나 아니면 나는 더 이상 살 수 있는 희망이 없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안 한 것이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요셉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하나 겪어가면서 그때 발견한 게 하나님이었습니다. 17살 때 이후로 요셉은 오직 하나님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듯이 신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줄 때에도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십니다. 심지어 애고방 바로 앞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이 꿈을 해석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요셉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 인생은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웠지만 오직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인생의 그 모든 억울함과 그 마음속에 있는 울분과 한과 미움을 다 해결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할 때 나도 나를 못 믿겠고 남들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 그때도 오직 내 편이 되시는 분은 유일한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자, 제가 홀수절 읽고 여러분이 짝수절 읽고 우리 화면 보면서 139편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홀수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내 인생이 참 잘 될 때, 흔히 하는 말로 잘 나갈 때,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큰 집에 좋은 차에 멋진 계급장에 지위도 높고 할 때는 사람들이 참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피를 나눈 형제들이 자신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서 홀로 남았을 때, 성추행범으로 오인받아 정말 죽고 싶은 자존심 상한 일을 겪었을 때, 자신에게 큰 신세를 졌던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배반하고 새까맣게 잊어버렸을 때, 그럴 때에도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는데 평생 앞으로도 너무 힘들 때, 오해받아 답답하고 너무 괴로울 때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마시고 다 가슴에 손 얹으시고 하나님은 저를 아시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탁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누구도 줄 수 없으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그 고난 잘 이겨나가시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답답한 상황에서 화해가 필요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위로받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 단계는 내 마음속 허물을 깨끗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나의 관계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온전히 미움이 사라지고 한이 사라지고 깨끗해졌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셉은 참 훌륭한 사람이지요. 요셉 이야기 창세기 끝부분까지 보면 요셉이 총리 대신 되었기 때문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나 요셉의 모든 11명의 형제나 그 모든 수하까지 다 72명이 애굽에 와서 잘 정착해서 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요셉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요셉이 처음부터 흠이 없는 완전 무결한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에 요셉은 분명히 미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걸 좀 더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어릴 적에 얼마나 미성숙한 사람이었는가. 창세기 37장 1절 2절 보십시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2절 말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부인이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4명. 자, 좀 복잡하니까 제가 화면으로 정리했으니까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자, 저기 보시면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입니다. 레아, 비라, 실바, 라헬. 레아하고 맨 밑에는 라헬이 자매입니다. 비라는 누구냐? 라헬의 여종이고 실바는 레아의 여종입니다. 그러니까 자매들 둘과 자매들의 여종 4명이 다 야곱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큰딸이, 그죠? 첫 번째 부인이 레아거든요.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인데요. 레아의 소생이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입니다. 비라에게서 난 두 아들이 담과 납달리, 실바에게서는 갓과 아셀, 라헬에게는 요셉과 베냐민. 요셉이 누구 아들입니까? 라헬 아들이죠. 그런데 제일 위에 보면 레아의 아들들이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6명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제일 위에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입니다. 그러면 형제들 중에 제일 대표적인 첫 아들부터 넷째 아들은 다 요셉과는 배다른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자, 이 표를 생각해 보시고 2절을 한번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저 밑에 표에 있는 대로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는 요셉이 있었는데 레아의 아들들과는 요셉이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레아의 아들들이 6명인데 그 레아의 아들들과 요셉은 함께 하지 않았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그 밑에 보면 화면 보이시는 대로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을 때 그 형들이 잘못하면 요셉이 그걸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그런데 저걸 원문으로 보면 고자질을 한 번 한 게 아니라 잘못할 때마다 요셉이 고자질을 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저를 보시죠. 이제 요셉의 12형제가 있었어요.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럼 베냐민은 아직까지 어리고 위로 형들이 10명인데 첫째부터 6명의 형들은 요셉과 아예 함께 하지 않습니다. 왜? 이건 요셉을 처음부터 미워했다는 뜻입니다. 큰 형들이 보기에 저 요셉 하는 게 꼬락서니가 보기가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인 4명의 형들하고 요셉이 함께 양을 칩니다. 큰 형들은 아예 따로 나가 있고 요셉과는 상종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 4명의 형들과 요셉이 양을 치다가 이 형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쪼르르 가서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위로 10명의 형들에게 아무도에게 사랑을 못 받은 겁니다. 흔히 아이들 하는 말로 왕따인 거죠. 왕따. 저놈은 같은 아들이지만 참 보기 싫어.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큰 형들뿐 아니라 단 그 실바, 비라의 네 자손들도 요셉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긴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4절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이 4절이 나오는데요. 4절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했다. 그가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 하는 짓도 미운데 아버지는 요셉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형들이 다 미워했어요. 고자질하니까 그에게 편안하게 말도 못합니다. 이어서 5절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러니까 10명의 형들은 요셉이 너무너무 미운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위문하러 양떼 위문하러 왔을 때 순간적인 심정으로 요셉을 팔아버린 게 아니고요. 요셉은 처음부터 형들이 너무너무 미워했다. 왜 미워했을까? 첫 번째는 아버지 야곱이 11번째 아들 요셉만 편애하니까 야곱이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요셉도 잘못한 게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형들 잘못하면 다 고자질하고 꿈꾸고 나서 형들 주목하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잖아요. 내 말 들어보세요. 아니 내 말 들어보라니까. 내 말 들어보라니까. 내 단만 딱 서 있는데 형님 단들이 다 나한테 절하던데요. 형님들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주목해 보세요. 내가 봤어요. 아니 날 보라니까. 내가 보니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11별이 해와 달이 나에게 절합니다. 내가 보니 내가 꿈을 꾸니 나만 잘난 거죠. 그러면서 형들 잘못하면 고자질하고 큰형들하고는 아예 미움받아서 상종도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처음부터 절대로 성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미움받을 짓을 많이 했지요. 미화할 필요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게 깨지느냐?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가면서부터 이 잘못된 행동을 다 회개하는 거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나는 게 4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그런데 이 형들과 화해하는 게 46장에 나옵니다. 자, 아버지 야곱 만나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42장의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과 화해하고 아버지 만나는 46장 사이에 42, 43, 44, 45 무려 4장에 걸쳐서 요셉과 형들의 화해하는 기사가 길게 나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은 형들을 미워했던 마음이 완전히 화해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다는 뜻입니다. 17살의 노예로 팔려와서 요셉은 그때서야 자기를 바라본 거죠. 내가 참 형들에게 미움받을 짓을 했구나. 내가 참 내 위주로 살았구나. 형들이 조금 잘못했다가 아버지한테 쪼르르 가서 고자질했구나. 내가 형들 입장에도 내가 참 미웠겠구나.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한 동생이었습니다. 형들의 미움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이 왜 나를 노예 상인에게 팔았냐고 막 원망했는데 돌아보니 형들만 잘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형들 앞에 저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제 부족함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형들을 보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비워내고 회개하는 것이 42장부터 45장까지의 기사입니다. 그 다음에야 형들과 화해하고 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보면 요셉이 울고라는 본문이 자주 나옵니다. 형들 만나다가 들어가서 엉엉 울고 다시 나오고 형들과 대화하다 또 펑펑 울고 나옵니다. 그 형들에다 미움이 완벽하게 씻어진 거지요. 그 다음에 형들과 화해하고 아버지를 초청해서 아버지와 화해하고 모두가 해피엔딩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묻습니다.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혹시 지금 여러분
누군가와 참 불편하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는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분들을 떠올려 봤는데 그분들이 여전히 잘못했고 여러분은 여전히 억울하고 여러분은 여전히 잘못한 게 없고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셉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성숙해지십시오. 나만 억울한 게 아닙니다. 손뼉은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입니다. 나의 잘못도 분명히 있는 거지요. 여러분 아마 오늘 설교 듣기 전에는 요셉 하면 참 꿈꾸는 훌륭한 사람 이렇게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 요셉도 어릴 적에 형들의 원성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잘못한 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갈등과 다툼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면 여전히 여러분만 억울하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잘못한 게 없는지, 나에게 허물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관계가 틀어졌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시면 먼저 하나님 앞에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미안한 마음을 상대방에게도 진심을 다해서 전해보십시오. 그랬을 때라야 진정한 화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나의 부족함과 잘못을 철저하게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신일의 성도들의 삶에 가득가득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주님께서 다 아름답게 해주실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실 수 있겠죠. 목사님, 요셉이 그 다 용서했을까요? 과거에 그 형들의 잘못한 것. 노예 상인에게 팔린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자기를 성추행으로 몰았는데 그거 용서했을까요? 술 맡은 거 아는 장이 새까맣게 잊어버렸는데 그거 다 용서했을까요? 정말 사람이 용서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요셉은 용서했습니다.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제가 그 근거를 여러분들께 일러드리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장면, 처음 만나는 게 42장인데요. 42장 형들이 곡식 사러 오기 전에 41장 후반부에 놓치기 쉽지만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셉이 거기서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았다 하는 기사가 등장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 이름 혹시 기억하십니까? 따라합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다는 게 41장 제일 마지막에 나오고 그 다음에 형들과 화해합니다. 그럼 저게 왜 중요하냐?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잊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41장 51절 한번 화면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내가 당했던 울분과 고통을 다 어떻게 했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잊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과거의 모든 섭섭한 감정, 화난 감정 다 잊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므낫세라는 이름을 쓴 겁니다. 둘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은 무슨 뜻이냐? 이 52절 보면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라.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번성하다, 채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의 두 아들 이름이 기가 막힌 이름입니다. 므낫세는 과거에 대해서 잊었다 하는 뜻이고, 에브라임은 하나님 앞으로 내 인생을 채우시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과거의 모든 미운 감정, 섭섭한 것 다 하나님 앞에 므낫세 잊어버렸으니 하나님 이제 저의 인생에 지금부터 함께 해주셔서
앞으로 저의 인생은 에브라임의 인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아이들 이름을 짓고 나서 다 정리하고 42장에 형들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 요셉은 이미 형들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깨끗하게 만든 거죠. 여러분, 이 이름이 참 멋진 이름 아닙니까?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상처는 잊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따라합니다. 복은 채우고.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입니다. 다시 합니다. 상처는 잊고 복은 채우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는 므낫세 다 잊어버리시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셔서 앞으로 여러분 인생은 그 깨끗하게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으로만은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번성하게 하는 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므낫세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에브라임의 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누군가 화해해야 될 때 먼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로 하고, 두 번째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내고 그 깨끗해진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용서하는 게, 그래야 진정한 화해가 일어난다 하는 거죠. 요셉은 이 두 단계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죠. 요셉이 형들 앞에 딱 섰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고 자기를 밝혔습니다. 형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을 겁니다. 큰일 났다. 우리가 노예 상인에게 팔았는데 그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으니 우리는 감옥에 갇히지 않으면 죽을 운명이다.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형들 앞에 요셉이 제가 요셉입니다 밝히고 나서 형들에게 맨 먼저 하는 말이 5절입니다. 5절. 자, 5절 말씀 한번 화면으로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따라합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저걸 형들에게 제일 먼저 권한 겁니다. 형님들, 근심하지 마십시오. 큰일이다. 한탄하지 마십시오. 다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흉년의 형님들 구하라고 저를 보내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이미 므낫세 다 지난 일입니다. 다 잊었습니다. 저 잊었는데 형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죠. 제일 중요한 요셉의 요절입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말씀. 자, 우리 8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형님들 다 맞아들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참 멋진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미성숙한 걸 돌아보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내고 형들과 화해하고. 그러니 지금 우리는 요셉 하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가문이 오랫동안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훌륭한 인물이요, 신약의 예수님의 복음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구한 인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 누군가와 화해하기 전에 스스로의 마음을 깨끗하게 한 사람, 그 마음으로 진심으로 형님들을 용서하고 화해한 사람입니다. 뉴질랜드에 가면 새가 있는데요, 키위새라는 새가 있답니다. 이 키위새가 뉴질랜드 상징과 같은 새인데 이 새의 특징이 있습니다. 키위새가 새인데 새가 날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새가 못 날면 그게 새입니까? 키위새는 날지 못한다.
그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새인데 왜 키위새가 날지 못하는가 연구를 해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키위새에게는 천적이 없습니다. 천적이 없으니까 누가 쫓아오면 날개짓을 해야 되는데 천적이 없으니까 느긋하니까 날개짓을 할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뉴질랜드에 먹이가 풍부하답니다. 굳이 날개짓 하지 않아도 먹이 때가 지천이니까 천적도 없지 먹이도 많지. 그러니까 새인데 날개짓을 안 하니까 날개가 퇴화가 된 거죠. 그래서 키위새는 새인데도 날지 못하는 새가 되었답니다. 날지 못하는 새답지 않습니다. 새라는 이름이 부끄럽습니다.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고난 속에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답지 않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부끄럽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는 고난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고난을 없게 해달라는 기도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다. 예수님도 고난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고난에 지지 말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잘 이기셨을 때 부활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요셉이 모진 고통을 잘 이겼을 때 훌륭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고난을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고난이 부활로 이어지듯이 승리로 이어지는 변장된 축복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안에서 권고합니다. 과거에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과거에 여러분에게 주어서 여러분이 받았던 상처들에 대해서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묵상하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참 힘이 되는 위대한 요절입니다. 우리 이 구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억울한 것 있고 답답한 것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 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구절 평생 붙잡고 인생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때문에 위로받고 끝내는 승리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 잊은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사랑의 주님, 인생의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게 하옵소서. 인생의 고난 앞에서 요셉처럼 먼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바로 세우게 하시고 나 자신의 마음에 쓴 불의를 해결하게 하시고 그 깨끗하게 정돈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힘으로 부족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이런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